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리는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홀로 지고 가기에 험한 대로 갈까 두렵지는 않느냐. 온갖 일에 매여 고달프지 않느냐. 주가 도우시리 요청만 하면.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로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슬픈 절망으로 벅찬 삶을 사느냐. 장래 모든 걱정 너를 짓누르느냐. 진고 잃고 지쳐 길마저 잃었느냐. 오늘 주께 오면 도와주시리. 우리 기도를 언제 어디로 들으시며 큰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동행하니 내가 실망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예수께 가면 주 내게 오리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주회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또 먼 곳에서 영상으로 예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다지 다른 광고는 없고요. 우리 목사님 성지에서 지금 일정 진행 중에 계십니다. 목요일 귀국하시는데 귀국하실 때까지 일정 잘 건강하게 마치고 돌아오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임직식을 앞두고 피택자들 지금 계속 교육받고 있습니다. 주일날 저녁 8시에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제 한 5주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교육에 잘 참여해서 좋은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난 몇 주는 기도 안 했으니까 다시 한번 환기시켜 드립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여러분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노년내과 전문의가이신 정희원 의사 선생님, 젊으신 분인데 노년내과가 많지 않아요. 잘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이 전문의신데요.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책을 쓰셨습니다. 조금 의사 입장에서 쓰셔서 편하게 읽기에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좀 책을 쓰셨는데 아주 잘 쓰셨습니다. 내용의 주된 방향은 제목에서 이미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데요. 나이가 들어서도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재적 역량, 내재 역량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내재적 역량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축을 잘 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젊을 때부터 이제 40대부터 40이 넘었으면은 내재 역량의 각 축을 잘 이해를 하고 이 축을 잘 준비를 해 오면은 나이 드는 건 누구나 오는 거고 나이 들면 약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잘 소화해낼 수 있고 나름대로 건강하게 그렇게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면 여러 현상들을 좀 마지막에는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주관을 못하죠. 그런데 어쨌든 최대한 주관해 가면서 내가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게 이제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내재 역량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황금 기반 리모트 미팅 SNS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죠. 했는데 한 1년 정도 사이에 좀 많이 발전된 자료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당장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요걸 좀 추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름 지나서 한 2주 정도만 한 번 강의로는 너무 힘들 것 같고 2번에 나눠서 이 추가된 부분을 보충을 해드리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지금 전체적인 설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무엇이든지 잘 소화해 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대비를 해도 문제 발생하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모습으로든 어떤 형태로든 어떤 시기든 간에 문제는 다가올 수밖에 없는데 그걸 잘 소화해 낼 수 있는 능력만 갖추면은 그걸 오히려 발판으로 삼아서 더 도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런 면에서 아쉬운 면이 많은 교회입니다. 마땅히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을 해야 되고 또 교인들도 성장을 해서 내재 역량이 커져 있어서 어떤 일이든 잘 소화해내는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런 소화 능력이 아예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슈를 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아무것도 제어를 하지 못해요. 조율을 해내지 못해요. 그래서 무기력한 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교회가 됐을까? 더 근원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건립이 된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설립자인 사도 바울은 또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바울이 있을 때는 괜찮았거든요. 뭐 이슈가 있어도 이슈를 잘 소화를 해냈는데 바울이 가고 난 다음에는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교인들이 전혀 성장을 못했어요. 세상 논리는 잘 알고 세상 살아가는 이치는 잘 아는데 성경의 이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성장이 되지 않았어요. 바울을 뒤이어 세워진 후속 리더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리더가 있는 교회인가 할 정도로 이렇게 혼돈스럽습니다. 리더십을 가진 분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조율해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이어서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감당을 하지 못해서 교회가 큰 위기에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먼 곳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개입하게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왜 세워진 겁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가 제대로 들려지게 하기 위해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야 돼요. 가감없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상에서 제대로 구현되도록 하기 위한 중심 역할을 하도록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핵심인데 이 핵심을 놓쳐버리면 그 순간부터 교회는 순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행복한 교회 생활은 사라지게 되고요. 근심이 가득하게 되고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 자신이 항상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지고 구현되는 그런 교회와 개인이 되도록, 공동체와 개인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자로서 처음 생활을 할 때 일입니다. 교회 안에 친한 그룹들이 있지요. 사람 사는 동네니까 맞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같은 교인이라도 좀 잘 안 맞아서 의례적으로 만나는 분이 있고 잘 맞아서 또 잘 만나는 분이 있어요. 근데 한 그룹이 있었는데 그 그룹에서 제가 첫 교육자예요. 첫 교육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룹에서 대표자를 저한테 보내셨어요. 만나재요. 오늘은 카페인데, 오늘날로 하면 카페인데 옛날에는 다방이었잖아요. 아주 옛날에.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갈 수 있는 다방이 있었고, 뭐 음악 다방 뭐 이런 게 있었고, 좀 나이 드신 분들만 가는 데도 있었고요. 근데 좀 저를 본다고, 어린 저를 본다고 좀 그래도 젊은 사람들도 가는 데를 고르셨던 것 같아요. 어쨌든 지역에서 이제 거기 갔는데 왜 날 보자고 그러시나, 교회에서 보시면 될걸,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말고 나오라 하니까 이게 도대체 뭔가 내가 뭐 잘못했나 싶고요. 그래서 가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 브리핑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막 부임했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브리핑을 쫙 하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는지, 예, 그렇습니까? 놀래야 되는 건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참, 암담해서 얘기 들으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거 말 잘못하면 큰일 났는데, 이거 큰일 나게 생겼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데 지혜를 주셨어요. 그럴 수도 있죠, 집사님. 그럴 수도 있죠. 사람 사는 데인데. 잘 풀면 되잖아요. 그분이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인데. 잘 풀면 되시잖아요. 저도 기도할게요. 집사님도 기도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주일날 예배당 갔더니 그 그룹에 좌장격 하시는 남자분이 드디어 등장을 하셨어요. 등장을 하셔서 아이고 전도사님 얘기 들으니 그 말이 맞다고 우리 기도하겠다고 그 말이 맞다고 그렇게 얘기하셔서 잘 넘어갔습니다마는 근데 그분들 교회 생활 참 어려웠어요. 분명 화부터 나잖아요. 화부터 나잖아요. 막 예배 드리는데 얼굴이 그냥 일그러지고 화부터 나잖아요. 무슨 은혜가 임하겠어요? 어떻게 실생활이 풀려나가겠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어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항상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가감없이 들려지도록. 내 마음에 안 맞으면 하나님 음성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감없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도록, 그리고 들려진 말씀은 반드시 교우들 가운데 그대로 잘 생활 가운데 구현될 수 있도록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건 모두가 노력을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집사님이 오셔서 목사님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부담을 주세요. 들어보니까 이게 멋진 일이에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고 그분 남은 인생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셨다 싶어요. 기도해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들은 말씀을 구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죠. 어떻게든 도와드려야죠. 그래서 몇 년 걸렸습니다. 그분 주신 비전을 풀어내기 위해서 몇 년 걸렸는데 저는 특수한 교회에 있었으니까 교회 이동이 많거든요. 근데 그분이 분명히 떠났는데 내 교회를 내가 담임일 때 그런 비전을 받아서 아무튼 자격을 갖추게 해드리려고 애를 썼는데 떠났어요. 그럼 됐잖아요. 이제 할 거 없잖아요, 이제. 근데 그 다음에 제가 그분 계신 교회를 또 갔어요. 그게 또 담임 목사가 됐어요. 그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이번 끝을 맺으라고 하시는가 보다 싶어서요. 어쨌든 끝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주신 그 비전을 지금도 잘 이루면서 이제 칠순을 바로 앞에 두고 계시는데 지금도 아주 열심히 그렇게 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게 교회죠. 하나님이 들려주시면 그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온갖 애를 쓰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데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고 다들 행복하고 여기에서 은혜 받고 여기에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모든 삶이 풀려나가는 건데 이거를 고린도 교회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다양한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고린도서는. 또 오늘 다루는 문제는 두 가지 문제입니다. 첫째는 할례의 문제예요. 이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선별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표식을 남자의 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두고두고 사람들 괴롭히고요. 사도 바울 같이 이방인 전도하는 사람은 아주 괴롭습니다. 이 할례 문제가 아주 괴로워요.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냐, 막 이런 시비도 붙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식이 있는데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삶이 얼마나 계속 되어져 왔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재해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2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요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율법을 행하며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 로마서 2장 28절 29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육신에 해봐야 태연하게 하나님 뜻 어기고 하나님 얘기하시면 귀를 닫아버리고 그거 할례 아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데 제일 중요한 할례는 마음의 할례인데 이 마음의 할례는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재해석을 해주셨다니까요. 그냥 그걸 수용하면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면 안 되는데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아무튼 별의별 게 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은 야 할례도 안 받은 것들이 뭐 그러냐고 이렇게 할례 받은 쪽에서 얘기할 거고 그러면 이 무할례자는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할례 받은 것들이 사람들이 재구실도 못하네 막 이런 식으로 이게 싸움이 끝이질 않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자. 그래서 오늘 7장 19절 20절 말씀에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심 그대로.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면 안 됩니다. 사람이 세운 전통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좀 그 부분을 내려놓으면 좋겠다. 할례 받은 사람은 받은 대로 충성하고 받지 못한 사람은 못한 대로 충성하고 그게 더 중요한 게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사회적 신분의 문제입니다. 충돌 문제입니다. 당시는 엄연히 신분의 구분이 있었습니다. 엄격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분의 사람들이 형제와 자매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하층 계층이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상류층은 잘 안 믿고 그 이하의 분들이 좀 많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혼돈이 된 거예요. 형제 자매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역할을 생각해야 되는지 주인과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나보다 높은 사람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었고 실제 생활에서도 문제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면 안 되는데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주어진 신분 안에서 주어진 역할에 대해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이라고 낙심하지 말고 종의 신분을 가졌어도 주께서 당신을 위해서 속죄하고 핏값으로 사셔서 값으로 치르셔서 자유인을 만드셨으니 육신의 신분은 종이지만 자유인의 자부심을 가지고 역할을 다하면 된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그 단계로 나아가면 된다. 그래서 그런데 묶이지 말고 혼돈하지 말고 주어진 역할을 잘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해를 좀 쉽게 한다면요. 전북 김제에 가면은 금산교회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유교적 영향 때문에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남녀가 같이 앉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생각한 교회는 기역자 교회를 만들었어요. 기역자 교회를 만들어서 출입문도 달라요. 저희 이제 금산교입니다. 내부도 옛날형 그대로 지금 잘 보존이 돼 있는데 이제 오른쪽에는 박물관이 있어서 어떻게 예배드렸는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른쪽은 이제 여자 성도님들이 앉아 있고 왼쪽에는 이제 남자 성도님들이 앉아 있고 가운데는 강대상에 있고 그래서 양쪽에서 다 보입니다. 이걸 이제 원형 그대로 잘 보존하고 있어가지고 여기를 많은 분들이 찾아가고 이제 저도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 지역의 그 갑부인 이 조덕삼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고 그에게 종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종 중에 마부, 말을 돌보는 그 머슴이죠. 이자익이라고 하는 머슴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종들도 예수님을 믿게 됐고 교회에 나오게 되고 이자익이라고 하는 분은 더 열심히 주님을 잘 섬겼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지역에 아주 그 유력한 재력가가 이제 예수를 믿고 하니까 예배당이 쉽게 세워졌겠죠. 세워지고 교인들이 늘어나고 이제 교회가 좀 규모를 갖춰야 되겠다 해서 이제 장로님 뽑아야 되겠다 해서 선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표를 했는데 조덕삼 집사님이 될 줄 알았는데 지역 갑부인 유지인 조덕삼 집사님이 될 줄 알았는데 머슴인 이자익 집사님이 장로가 되어버렸어요. 자기들이 투표해놓고 자기들이 깜짝 놀랐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했으리라 생각했는데 다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만큼 충성했겠죠. 그래서 다들 숨을 죽이고 이게 어떻게 되려나 했는데요. 이 조덕삼 집사님이 아랑곳하지 않고 이자익 장로님을 잘 섬겼다고 그래요. 집에서는 주인과 모습의 관계를 열심히 마부 역할을 하고 주인의 역할을 하고 교회에 와서는 우리 집사님과 장로님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면서 아주 모범을 보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이제 감동을 받아서 우리 조덕삼 집사님을 2대 장로님으로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선출을 하게 되고요. 이 장로님은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님을 신학교에 보내셨어요. 생활비 대주고 학비 대주고 해서 목회자를 만드셔서 본교회 돌아오게 해서 본교회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세우고 섬기시고 이 이자익 목사님은 해 교단에서 총회장까지 역임하실 정도의 교계 어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꼭 이 시대에만 있는 건 아닌데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념관도 세워놓고 지역에서도 자랑스러워하고 저희도 가서 그 스토리 아는 스토리지만 읽어보고 또 전시된 거 보면서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신분 제도로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직분자는 더 섬기는 사람이 있죠. 높은 계급이 아니죠. 더 섬길 사람을 뽑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 제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오셔서 새로운 신분 제도를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너희 중에 으뜸이 되려면 가장 낮은 자가 돼야 된다. 그게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세상의 신분이 아니에요. 주어진 상태에서 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필요한 가치관이 뭐냐면 바로 배려와 존중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내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해라. 이것이 맞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배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배려의 가치관이 통용되는 곳입니다. 존중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인데 예수님이 그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가져야 되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그 자세는 모든 성도들이 당연히 가져야 되는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회신문 제도가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배려와 존중이 넘치는 곳입니다. 근데 이것은 어느 한쪽에서 다른 쪽을 향해서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상호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사회적 신분에서 하급자도 상급자에게, 사장님이 자기 회사원들에게, 회사원은 사장님에게, 상호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혹가다 이게 좀 혼돈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서로 와서 속상하다고 위에 계신 분이 와서 속상하다고 그러시고, 아이 어떻게 교회에서 자리 드리는데 나한테 이러시냐고 그렇고, 또 아래 계신 분들은 또 와서 속상하다고, 아니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아이고 서로 기도하시죠. 무슨 말을 하겠어요. 또 가끔, 많지는 않은데 이 제도, 이런 가치관이 잘 형성이 돼 있으니까 괜찮은데 간혹 이제 그러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 혼란도 발생하지 않을 거다,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든 문제를 말씀을 따라, 복음적 가치관을 따라 합당하게 풀어 나갈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니까. 안 들리는데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하겠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했는데 그게 어떻게 문제가 안 되겠어요? 다 문제가 되죠. 그래서 말씀이 잘 들려져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인은 말씀이 늘 들려져야 돼요. 그리고 들려진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야 돼요. 내 생활에 구현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큰 문제도 소화해낼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내재적 역량입니다. 이게 역량입니다. 이 역량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잘 갖추어 나가서 전전긍긍하는 신앙이, 전전긍긍하는 교회는 돼서는 안 되고, 능숙하게 모든 것을 풀어나가는 신앙, 능숙하게 모든 것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이 막히니까 모든 게 막혔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믿음의 모습이 저희들의 모습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말씀을 잘 듣고 주신 말씀 잘 구현해내는 내재적 역량이 가득 차 있는, 모든 것을 풀어나가고 헤쳐나가는 능력 있는 신앙인,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먼 곳에서 오늘도 일정을 소화하고 계시는 우리 목사님 기억하셔서 안전하게 모든 일정 잘 감당하고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